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사오니 이제 성탄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오직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저희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고려 경배
구원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바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두 분의 귀한 찬양 대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2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주님을 만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건 사고를 만나고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정말로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만남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속에 빠져서 죽기 일보 전까지 위태한 지경이 되었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물속에서 죽어가는 그 소년을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와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자 너무나 감사했던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소년을 찾아가서 소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말하기를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자기는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에서 살아나온 그 아들과 그 아들을 구해준 그 소년을 똑같이 그 부잣집에서 공부를 시켜 주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의학 공부를 하여 마침내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의학상까지 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소년은 이제 커가지고 대영 제국의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이 개발한 페니실린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가는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었으며 농부의 아들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유명한 페니실린을 발명하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위대한 의학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강도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옷을 벗겨버렸는데, 인격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말이고 많이 때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상처를 주었다는 말이며, 버림을 받았고 그만 죽게 된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대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쳐버리고, 마지막에 나타났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려주고 치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제2장의 말씀이라든지 누가복음 제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쁨은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 가운데서 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인가? 아니면 좀 의미가 다른가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부자로 살아가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은 있는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볼 때의 행복 지수가 제일로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 여러분들, 세계의 초인류 강대국인 미국인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가? 아시아의 유명한 나라인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인가? 그런데 통계를 보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여러분들 북인도의 서쪽에는 여러분들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북부에서 조금 동쪽으로 보게 되면 벵글라데시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고대 인도 제국에 속한 나라였지만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와 파키스탄, 그리고 벵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로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벵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가난한 나라이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인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이상적인 남녀가 만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학벌도 좋고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으며 정말로 인물 또한 준수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고 만남과 삶의 기쁨이 없었고 정말로 행복하다고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물 좋고 그리고 돈도 많고 직장도 안정되어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세상적인 부여나 권세나 명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좋아하며 늘 기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말하기를 이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힘이 있는데 폭력이라든지 탄압이라든지 군사력과 같은 것이 여기에 첫 번째 물리적인 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이 있는데 수익과 지출, 이해관계에서 행사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힘으로서 교육과 종교의 힘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쁨이 넘치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힘들어가지고 힘이 더 일이 안 돼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재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병과 경제와 환경에서 오는 비관이 자살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쁨은 또한 건강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병이 걸리는가, 병균 때문에 생기는 예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마음으로부터 병이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화가 나는 일이 있다라든지 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고 우울증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상당히 여러 세상을 떠나신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 가끔씩 오셔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대체로 보면 교인들 중에 무슨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있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이고 걱정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즐거운 일이 없고 세상 일에 재미가 없는 경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가 비관스럽고 절망스럽고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필요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면 이런 증세가 바로 우울증의 증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우울증이란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영접하여 모셔드림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 크게 기쁨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신기한 성분을 생성해내는데 인간이 건강하도록 만들어내는
18가지의 성분이 기쁨에서 발현되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웃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마음의 균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환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자꾸 웃어야 되고, 기뻐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절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환자가 자꾸 울면 안 되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일들이 생기면 병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병이 점점 위중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나시고 기쁨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들,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만 했을 때는 믿음이 별로였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일주일 뒤에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셨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되어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다려야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제2장의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도 참으로 예수님의 표를 보고 기다리며 전진하여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또 목자들도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속에서 만나게 되어졌으며,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더 나아가게 되면 안나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약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지 간에 기다리지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차를 타도 빨리 타야 되고,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도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병원에 가서도 빨리 진료를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초림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절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늘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고,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할아버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같은 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찾아간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중에 마침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의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먼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이제 수십일을 거쳐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민욱과 전문의 의사가 한 분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병원을 신방을 했더니 그 이민욱과 의사 성도가 말씀하기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부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날마다 눈만 뜨면 남의 목구멍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런 일을 평생 동안 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드는데,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제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로서 세상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다가 별을 보고 따라갔고,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이 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하늘의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로 정말로 전락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을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정말로 이같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교단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교회를 비판하기를 믿음은 좋다고 그러는데 생활이 결여되었다 라고 비판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은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도덕 종교에 불과하고 착하게 살아라, 자선을 베풀어라 이런 말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이 든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탄에 주님을 만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들판에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치던 참으로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우리의 한국 사회 속에서 정말로 힘드는 것은 취직을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듯이 정말로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에 공무원 되기가 너무 힘들고 대기업은 아예 직원들을 뽑지를 아니하고 힘드는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 일도 별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멀쩡하게 튼튼하게 생긴 청년들이 대학까지 다 졸업한 그런 젊은 청년 남녀가 직장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이제 정말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제가 와서 뉴스가 나오길래 잠깐 보았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노숙자같이 정말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주는 그런 정부의 기금을 받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계의 초인류 강대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요사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화면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인 중산층 삶을 살았던 분인데 또한 직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줄 서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일할 때가 좋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젊어가지고 나이가 정말로 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일을 하는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든지 정신 노동을 하든지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자가 길을 가다가 청소하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게 생겼냐고. 내가 정말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거리에서 청소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만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 또 재벌이었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거리에서 더러운 것만 치우는 청소부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걸작품 지구의 한 부분을 치우는 그런 고귀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일을 하게 될 때에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더 고생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다 잠을 자는데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았고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열심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일꾼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 일하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마귀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잠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쉬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판의 목자들 같이 일하는 사람, 조림의 주님을 만남같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고 어렵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나셔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잘했다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탄의 주님을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방의 박사들,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찾아감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감으로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을 보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과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 고육간에 귀환하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오늘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감동 강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영광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상을 당하여 참으로 슬픔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